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라.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그 가운데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와 악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고 있거나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더라도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불신자, 자연인,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이고 또 저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유는 시대의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참으로 궁금한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순종해야 할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술 선전, 술 광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술에 만취해서 전봇대를 들이박지를 않나? 술에 만취해서 가게를 돌진해서 가게 문을 박살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나? 술에 만취한 가운데 주차장 빌딩의 벽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지를 않나? 술에 만취해서 제정신 아닌 가운데 고속도로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몰라서 역주행을 막 하지를 않나? 술에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술 때문에
상대방이 오는 차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해서 한꺼번에 같이 죽지를 않나. 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술을 먹지 않으면 노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술을 먹어야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술을 먹어야만 대화,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을 먹어야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술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다, 제정신이 아닌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비기독교인들인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술을 먹고 술에 취하고 술 기운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도 못 차리는 가운데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다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하느냐? 술 기운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거룩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죄와 거룩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야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철저한 회개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간절히입니다. 간절히 또 사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절히 또 사모하는 것이 성령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야 한다, 교회 봉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상식선에서 집안 대대로 믿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 이런 소원이 없이 그러다 보니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위로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성령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면 안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왜 그렇게 술 먹고 실수를 하며 살아가느냐? 성령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시험에 빠지고 잘못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종종 좌절하게도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도 받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의 삶 속에 내주하셔서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의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인도를 하게 될 때 그때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컨트롤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게 되는가? 첫째로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행동, 나의 습관, 나의 목표, 나의 삶의 목적, 내가 교제하는 모든 것, 나의 야망,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마치 빈 물컵에 물이 가득 차듯, 빈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듯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통치하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예배 드릴 때만, 말할 때만 그렇지 평상시는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장과는 달리 내 주장, 내 보장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목표, 나의 모든 삶, 때로 어려움, 고난, 참 문제 생긴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목표와 주위에서 말하는 그런 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피차 복종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당신 말에 복종해야 되냐? 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 면 때문에 복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데 그거를 꽉 누르고 내 의지, 내 보장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데 그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피차 복종,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 이 피차 복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두려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가 속에서 막 나와서 딱 들어보면 정말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 이쪽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신령한 노래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부르지 않는 것은 이건 찬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신령한 노래입니까? 그거는 그냥 노래이지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장하에서 나오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이고 그것이 찬송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신령한 노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통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 19절, 20절, 21절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라,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그 결과 첫째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고 벗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기 전에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 피차에 복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참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왜 어렵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저런 장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장벽, 그 십자가로 허무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벽, 그것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 모든 허물어뜨린 그 장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무엇이 변하는가? 인격과 성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 인격, 성품, 품자는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품, 입구자가 3개.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람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험담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입을 열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구자 3개가 품입니다. 품, 인품, 성품이라는 것이 입이 3개입니다.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되면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과 성품에서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지,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지도와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 우리 각 개인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 그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고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과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나 정신 차려라, 똑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시대의 파수꾼으로, 시대를 경고하는 나팔수로 존재하는 우리 영등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잘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교인, 성령 충만한 교인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교회가 받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자나깨나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입으로 실수하지 않고 입으로 욕하지 않고 서로를 칭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영등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